이사 35장 그 바로 앞부분에는 대적들이 멸망당한다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은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이 영광을 누린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사막에서 샘이 솟고, 그리고 예루살렘 자기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대로가 있다,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요 1절 2절에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의인화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꽃이 무성하고 2절에 보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백향목이죠. 향기로운 백향목. 그리고 갈멜과 사론, 그것은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소산이 풍부한 곳입니다.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근데 여기서 그것들은 얼핏 보면 땅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그리고 땅이 이런 열매를 맺고, 그리고 땅은 비옥하고 3절 4절에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광야에서 또 이런 짐승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두려움이 없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이런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두렵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땅들이 비옥하고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우리 사람의 몸이 회복되는, 그동안 우리 인류를 괴롭혔던 것, 바로 그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장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 이제 이런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계 전체가 보니까 뜨거운 6절 하반절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물이 솟는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어떤 우물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샘이 될 것이다 이거죠. 또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디 날 것이다. 그동안은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이 생길 수가 없었지만, 그래서 이런 승냥이, 자칼, 이러한 짐승이 있던 곳에 이제는 풀과 갈대와 부들, 이 왕골이 자라난다. 그래서 지금 이 땅도 회복되고 식물도 생기고 또 사람들도 몸이 회복되고, 회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실 그 메시아 시대의 축복이죠. 근데 이렇게 회복하면 그럼 이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8절이 나오는 거죠.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길이 있다는 거,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발견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구속 입은 자들을 가는 것이고, 또 9절에 보면은 구속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고, 10절에 보면 그건 속량 받은 자들이 행해서 결국은 시온에 이르는 길이다 이걸 얘기해.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길과 시온상을 얘기한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참으로 제대로 된 한번 인생, 정말 나 인생 제대로 살고 싶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이 땅에서 어떤 장애가 없고 어떤 문제가 잘 풀리고 사막에 물이 솟아서 만사가 형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문제가 회복돼야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거기에 만족이 없잖아요. 아무리 뭐 돈이 생기든 아니면 원하던 걸 갖는다 하더라도 진정한 회복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 얻고자 그렇게 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그분께 돌아가 10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돌아가는 것,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누가 보더라도 신앙 제일주의인가?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균형인가요? 그거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걸 고쳐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어떤 걸 결정할 때, 앞날이든 또 우리의 남은 생이든 또 어디를 취직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사를 가더라도 신앙 제일주의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강조점이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가는 것. 그래서 그 8절부터 10절을 좀 자세히 보면 시온에 이르는 대로가 있다 이거죠. 그것은 거룩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거에서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누가 되느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또 우매한 행위는, 여기서 우매하다는 것은 바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함, 원래 그 악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그리고 그 길에는 지금 광야에서 난 길인데 사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악한 자가 그 길을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량함 얻은 자들이,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는데 노래하며 그 길을 행진하면서 노래한다는 것이죠. 시온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이라는 건 뭐죠? 시온,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걸 우리 시온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편 9편 11절에 보면 시온에 계신 여호와, 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결국은 이제 천성, 천국, 그곳에 갔을 때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원래 우리 회복을 얘기하면서 사막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지만 회복될 때 물이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얘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그냥 이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다인가, 어디가 참 길인지, 도대체 내 삶은 무엇인지, 왜 사는지,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헤매고 있다가 드디어 길이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지금 모습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10절밖에 없기 때문에 끝났는가 생각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10절까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금방 살펴봤고, 우리 이걸 통해서 한 몇 가지, 제가 보기엔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 죄 씻음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을 가잖아요. 구속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행진을 보세요. 이 행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또 시온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대열, 여러분 이 대열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이 대열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저들은 가고 있네. 환희에 빛나는 무리를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바로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대열에 마땅히 합류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마지막 최후의 순간, 이제 모든 기회가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그 대열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때 혹시 나도 저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대열에 환희에 아주 그냥 기쁨에 가득 차서 소리 질러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만 나오면 반나 카투사,
제가 그 논산에서 고생하다 카투사 됐을 때, 카투사 너희들은 K병력이다 따라해라. 교관이 막 그래. 애들이 그냥 인님 다 해서 K병력, 누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 저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같이 소리 질렀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K병력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이제 부러워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천성문을 향해서 이 거룩한 무리들이 환희에 빛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대열에 내가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자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서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 9절에서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 10절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 바로 그거죠. 우리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더러운데 누구는 목욕탕 갔냐, 누구는 가지 않았냐의 차이죠.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씻음을 받았는가, 씻음을 받지 않았는가. 우리가 더러운 죄가 우리는 깨끗이 씻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초라하거나 비천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선물, 의, 그걸 그냥 받아서, 나는 형편없지만 그냥 받아서, 혹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럴 때는 유튜브, 최근에 만든 유튜브가 있어요. 한 10개쯤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 틈틈이 보세요. 광고를 한 건가 제가? 설교 중인데.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당당히 얻었습니다.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만들어준 귀한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나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냥 받으세요. 자격 없는 자가 그냥 받는 것, 이걸 우리 주님이 자기가 기껏 죽으셔서 만들어 놓았는데 저는 부족해서 못 받겠습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 자들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대열에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좀 오늘 본문을 잘 보면서 내가 바로 이 대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고난이 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 하필 나에게 이 고난이, 뭐 이런. 그건 어떻게 본능적이에요. 제가 그동안 우리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어려울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 집에 장애가 있으며, 왜 나는 이렇게 뭐 안 풀리고, 우리 집안이 왜 이 모양이며, 어떻게 하필 이런 일이, 교통사고가 아니면 무슨 암에, 여러 가지, 왜 하필 나에게 이 고난이, 이런 얘기는 쉽게 듣는데 우리 이런 거 좀 들어봤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축복이?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이러한 과분한 천국이 나 같은 자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그것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 사랑을 얻게 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평생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얘기했죠. 현재의 고난은, 이것은 이미 전제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요. 크든 작든. 누구는 물론 좀 별로 없는 것 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아주 심한 고난. 그러나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고난은.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행운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여러분, 행운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최고의 행운을 얻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참 행운이 없다고 그랬죠. 저는 난 이상하게 보물찾기 하면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좀 뭐 안 풀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 좀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쉬워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날 좀 생각해 볼 때 혹시 뭐 좀 돈이 없다고 불평하진 않았나요? 아니면 뭐 외모, 키, 뭐 학벌, 아니 무슨 연봉 때문에 막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혹시 아내들은 우리 교회는 없겠죠, 설마? 또는 자꾸 아내한테 잔소리한다든가, 자꾸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보통 투덜거릴 때 보면 남과 비교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꾸 남과 비교해. 우리 평생 이거 안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비교하는 거.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됐어, 그래. 그 사람은 외모가 좋고, 그 집은 다, 자녀들도 다 영재 기운이야. 예. 우리 애들 공부 못하지, 뭐. 그거 비교하지 마요. 그냥 있는 대로 받으니까. 내가 머리 안 좋은데 애가 좋습니까? 또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꾸 비교. 그래서 투덜대요. 연봉이 있고. 누구는 뭐 집안이 이런데 우리는 뭔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한번, 유체이탈 화법, 누가 그러나 그러지 말고 자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예. 만약에 자기가 그랬다면, 한마디로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헛 다닌 겁니다. 헛 다닌 거예요. 주님을 헛 믿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이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 그리스도인.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지난날 돌아볼 때 그런 게 있다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혹은 앞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자신의 투덜됨과 비교함을 회개하세요. 나의 기쁨이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결국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게 새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런 삶을 벌써 이건 교회 다닌 지 1년만 돼도 알긴 알아요. 듣긴 들었는데 실천하는 데는 20년 걸린 사람이 있고 30년 걸리는 사람, 아직도 투덜대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다닌 특별히 모태신앙들 많이 그래요. 우리는 새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아니 이 80년짜리에서 뭐 아무리 못 살아봤자 8천억만 년 동안 8천조 동안 내가 영광을 누리며 사는데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제가 밤낮 이 얘기는 벌써 아이고 모처럼 나타나셔 또 똑같은 소리 하시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벌써 수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9천억을 얻어놓고서 10,000원 그거 지나가는 거 그거 못 주웠다고, 그거 억울하다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외모나 학벌이나 앞날의 풀림들이, 또 배우자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10,000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9천억을 얻은 것.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이 지금 대열을 행진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의 약속의 땅을 가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이 삶에 너무 익숙하지 않도록, 마치 이게 다인 양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현재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그날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가고 있고 그 끝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가고 시온에서 우리는 찬양 부르며 또 슬픔과 탄식은 없어진다. 우리는 그쪽을 가고 있는 구속받은 백성이다 얘기하는데 그 과정을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하기를 이제 모든 것이 다 땅이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자가 되라. 그거예요. 경건한 자가 되라.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한다는 건 경외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기 때문에, 상속받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우리가 이 땅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우리가 자신을 깨끗이 하며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만 설교하면 늘 설교할 때 그건 다 알아들어요. 뭐 경건하게 살자, 뭐 깨끗하게 살자, 그날을 생각하자. 조금 더 구체적, 그 말이 뭐예요? 늘 깨어있으란 말이 뭐죠? 그 말은 좀 소극적으로는 이 땅에 관심을 좀 줄여나가라는 거야. 배제하라는 거야. 이 땅에 관심. 이 땅에 관심하면 또 뭐예요? 그 돈이지 뭐예요. 돈.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건 돈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돈 버는 데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식하지 말고, 또 어떻게 벼락부자 돼 보려고 막 집 무슨 투기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지 마. 로또 뭐 이런 거. 또 그거 외에도 본인이 알아요. 너무 지금 먹고 살만한데 족한 줄 모르고 아직도 돈을 더 가지려고. 저는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 죽을 때 제로로 만들고 죽어라. 그동안 이 돈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사 준 것과 똑같아요. 다 써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로 만들 생각을 하세요. 제로. 그 돈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냥 넉넉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 모으다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외국에 보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얘기 들었는데 뭐 누가 자기 개한테 5억인가를 남겨줬대. 그래서 그 개를 입양했으면 참 좋겠더라고. 5억을. 그거 어떻게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이, 우리가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이 땅에 너무 관심 갖지 않는 것은 일단 돈 버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쾌락이죠. 뭐 이 땅에서 즐거움, 뭐 어떤 성적인 것도 있겠고 스포츠도 있겠고 어떤 하여튼 이런 자기가 어떤 빠져 있는 거, 약간 중독돼 있는 거, 그런 것들, 그런 데서 멀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자랑, 욕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이 생의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욕심과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땅에서 그 자랑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간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건가? 그렇지 않은 건 자랑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소극적으로 세상의 관심을 끊어나가고 적극적으로는, 그건 뭡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개인이 결국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야. 깨어있으려니까.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그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 자, 이 말씀만 나오면 또 즉각적으로 나오는 성도들의 반응은 뭐죠?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 생활이 잘 안 돼요. 참 이상하게도 기도 생활이 잘 안 돼요. 그 이상한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정상이라고 얘기했죠. 기도 생활이 됩니까 원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1시간 기도하라 하는데 1시간 기도도 못할 경우가 많아요. 10분, 20분만 하면 벌써 조미수에서 밖에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1시간은 무슨 1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와갖고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좀 이상하네요. 그게 이상하지 않다니까 정상이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정상이, 제가 나는 그 찬송가 반주를 잘 못하겠어. 야, 나 이상하게 찬송가 반주를 못하겠어. 이상해? 지금 저 원래 못하는데. 그거는 반주 한지 한 10년 된 사람이 이상하게 반주가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해요? 반주해요 다? 보통 안 되지. 하는 사람들 보면 연습 많이 한 사람이, 우리 반주자도 대학 다닐 때 그냥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나 합니까? 기도가 뭐 아무나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면 그냥 기도됩니까? 꾸준한 노력. 벌써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원래 젊을 때 훈련 받아야 돼. 사실은 우리 교회 대학부 같으면은 끌고 가서 1시간 반씩 2시간씩 기도시키니까 이제 갔다 와서는 그게 돼서 1시간 정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이거 성경 보면요, 이게 오늘은 그래도 좀 쉬운 본문이지만 어떤 거 보면 이거 목사님 성경 보면 딴 생각납니다. 이상하죠? 안 이상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상. 꾸준히 읽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통 지금 1년에 3독을 얘기하죠. 10장 정도씩 읽으면 1년에 3독이다. 10장 읽는 것도 우리 어려운 사람도 많을 거예요. 10장 읽는 것도 벌써 조미 쑤셔갖고 한 3장만 읽으면 이제 그만 볼까 막 이럴 거예요. 재미가 뭐 이게 재밌나요? 성경이? 처음 예수 믿고서 막 재밌다고 그러면 그것도 나도 좀 이상해. 이걸 그냥 우리가 보다 보면, 제가 신앙생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억지로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걸 즐기는 단계가 되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 단계까지 아직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직도 이게 좀 지루하다 이거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거예요.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고 깨닫게 돼 있고 기도도 한없이 하게 돼 있고 이게 정상이죠. 그냥 또 우리 목사님 하여튼에 또 오람에 오셔서 또 그 말씀 하시는구나. 좋아요. 내가 이 말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하세요. 그러면 기도 하나도 기도 너무 잘 돼. 그냥 한없이 뭐 한 10분 기도 한 것 같은데 2시간 지나갔어. 뭐 이런 얘기들 그럼 저한테 해주세요. 성경 뭐 이렇게 재밌어서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억지로. 좋은 교회는 뭐냐? 그걸 시키는 교회. 그 대신 이제 좀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게끔 느끼면서 좀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건 그건 기술이고 핵심은 그거예요. 자꾸 억지로 우리 의대생들 있잖아요.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의대 예과 본과 때 밤낮 그냥 그래서 의사 되는 거예요. 맡겨놔서는 안 돼. 한번 해봐라. 그냥 시켜서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제가 그저께인가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저거 제가 볼 때 그 얼마나 좀 평생 의사 노릇을 했는데 이제 그만두고 쉴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이분이. 자기 뭐 쉬어서 뭐 하냐고. 70도 넘으신 분인데 그냥 자기는 그냥 계속 그냥 병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거예요, 은근히 이게. 외과 수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온전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말고는 없어요. 말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우리 혼자 힘들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계속 권면하고 추궁하고 어떻게 되면 책망도 하고 밀어주고 할 수 있는 위로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물고기에 있어서는 물이다. 연못이며 바다다. 물 없으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에 지금 걱정되는 건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거든요. 예배도 이제 이거 동영상으로 해도 되고 줌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습관되면 안 돼. 왜냐하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신앙을 억지로 자꾸 이렇게 방향을 몰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태어났을 때 가정 없이 고아로 그냥 큰 거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있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거의 차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가정이 영적 가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나를 붙잡아 줄 성도, 나를 책망할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들과 자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셔야 돼요. 우리 이사 갈 때 어디로 갈까? 교통이 편하고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는가?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근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거 비싸 너무 비싸 집값들이. 그러니까 혹시 월세라도 들어서라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오시든지. 그래서 수시로 교회를 자기 집 드나드는 것처럼.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멀면 안 오게 돼요. 교회가. 집이 멀면 교회 오게 됩니까? 수요예배도 집 근처니까 그냥 슉 나오고 쓱 가버리고 그냥. 차도 안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야 금요 기도도 오고. 그리고 수요, 금요일 말고도 그냥 화요일도 그냥 혼자 오고 말이죠. 그럼 오면 또 목사님들 교육자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것이 그래서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짧잖아. 한 80년짜리 중에 그 기간을 그냥 교회 근처에 붙어서 그냥 아예 좀 안심이 되죠. 그럴 경우에.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 기도에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안 믿는 자를 구원해요. 그럴 때 물론 이 불신자가 구원받아서 좋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안 믿는 자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할 때 비로소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던 영적 나태한 가운데서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하잖아요. 제가 평생을.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위에서 이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거예요. 제 신앙의 비결. 전도하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다 보면 이게 깨어나게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이건 참 조화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그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됐다면 조금 안심하지만 진짜 안심하는 건 이제 그가 제자를 삼는다면, 그가 전도한다면 그건 제가 안심해요. 그가 막 전도도 하면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잔다. 이거는 이제 거의 기적.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이것도. 어떻게 그가 영혼을 구원하면서 영적 잠을 잘 수 있는지. 근데 그러니까 역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럼 조금 저는 불안해요. 아무리 그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봐도. 그게 왜냐하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잠재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이런다는 것은 내 잠재적인 영적 능력을 활성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저도 제 지난날 생각을 해보면 내 신앙이 이렇게 된 것은 그때 영혼들을 수없이 만났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저때 지금까지 꾸준히 영혼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좀 문제를 제가 가만히 보면 특별히 목회자들이 전도를 안 해. 전도 성도들이 하는 걸 기뻐해.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늘어나니까. 근데 막상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아나톨레 사역하면서도 우리 그 목회자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훈련시킬까 지금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 다 영적 잠을 자요.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좀 약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5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대열에서 세 번째 대열에서 꼭 붙어 있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을 점점 줄이고, 그리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기도 교회 공동체를 나를 보호케 하고, 교회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교회 그 성도들이 함께 가는 그 무리가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반드시 해라. 그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에게 제가 이런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건, 다니면서 이제 이런 설교하기가 어려운 게, 전도는 혼자 못 하거든요. 그건 교회에서 해줘야 돼. 교회에서 전도팀이 있어야 돼요. 활성화돼야 돼. 전도팀에 속하지 않고 혼자 전도하는 경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한테 전도하라 하기 전에 사실 그 목사 보고 전도팀 좀 구성 좀 해놓으시오. 그게 있어야지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저 흐름을 알겠죠, 여러분들? 네 번째 흐름이 뭔지 알겠어요? 물어봐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요? 다 이해되죠? 네 번째, 첫 번째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구속받은 자가.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세 번째는 이탈하지 않도록 해봐라.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그리고 이 길에는 우리가 분명히 10절 마지막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언제? 시온에 이르렀을 때. 그 말은 이 땅에는 부득이 슬픔과 탄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아픔을 견뎌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분명히 그 대로에 그 길에 사자와 그 짐승, 사나운 짐승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악한 자가 8절에 보면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지 않는, 좀 약간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맞아요, 이것은 슬픔과 탄식이 원래 있어요. 근데 사자와 악한 자가 그 길로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슬픔과 고통이 우리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있지만 우리는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날 회복되는 거니까 그 나라 가기까지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함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는 모순과 이 속상함과 답답함과 또 억울함, 오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무질서와 뒤죽박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생은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 무슨 공의와 사랑과 배려와 정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어떻게든지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좀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정부가 지금 우리
현재 어떤 상태냐면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뭐 반문, 친문 막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구랑 좀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게 막 정치 얘기 막 하고 이건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역대 정권이 다 그렇게 나름대로 허물이 있고 예? 부정직이 있고 공평하지 않았어요. 불의가 있었어요. 또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고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 어느 정부나 다 허물이 있기 마련이고 또 조금씩 거짓이 좀 섞여 있고 공의로우려고 노력하겠지만 또 불의함도 있는 거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갖고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도 빛과 소금이 되려면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데 하물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그들이 어떻게 정직과 공평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 정치하는 사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왜요? 그들은 절대로 아주 진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절대로 공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뭐 노력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또 막 이번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 정부도 그랬고. 속이고 거짓되고 공평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없는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바르고 정직하고 공평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정치 얘기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절대로 교회 내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건 싸우자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막 우리 이전에 보면 형제들 좀 조 모임할 때 뭐 정치 얘기부터 누구나 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성경 공부가 안 되죠. 우리 너무 이 시대 또 이것은 우리 공동체 어디나 다 우리가 회사든 또는 뭐 어떤 기관이든 학교든 뭐 국회든 뭐 법원이든 뭐 어디나 다 이러한 것이 섞여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땅에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슬픔과 탄식은 그 나라에서 사라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인가 막 슬퍼하고 탄식하고 난 직장에서의 막 탄식 또 이 나라 꼴이 이게 뭔가 막 탄식하는 사람과 좀 잘 나간다는 사람 좀 나눠져 있어요. 싸우지 마세요. 각자 주 안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걸 막 강요하려고 상대방한테 이건 싫다. 너는 왜 따르냐? 뭐 반대하지 않고 또 왜는 너는 또 왜 반대하느냐? 따르라 막 이런 서로 싸우지 마세요. 보는 각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고. 근데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슬픔과 탄식이라는 기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80년 동안은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이 모이는 곳 어디나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인내로 견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끝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있죠. 10절에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돌아온다고 했어요. 연락 찾아간다 때문에 또 돌아오는 개념이 이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은 지금 이렇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우울하게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견디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우리 시편 126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돌아오게 할 때 포로된 데에서 돌아오게 할 때 이들은 너무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돌아오게 할 때 돌아간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려고 할 때. 우리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슬픔과 탄식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웃으며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힘들게 지금 세상을 살아갑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의 무게에 눌려서 슬퍼하거나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슬픈 표정을 띠고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쓸쓸하고 우울합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앞날이 잘 안 풀리나요? 아니면 뭐 부부간에 혹은 자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활기차게 기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없이 우울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힘없이 지낸다면, 좀 우울하게 지낸다면, 그렇다면 그건 지금까지 주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주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죠. 아니, 그럼 내가 믿는 주님은 뭐예요?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주님이신가요? 주님이 우리 목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빵이어도, 상황은 다 막혀요. 상황은 빵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빵꾸 웃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아재 개그 같긴 한데, 상황은 빵이어도 그것은 굿이다, 이거. 빵굿. 빵굿 웃는다. 좀 썰렁하지만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상황은 빵이라도 우리는 빵굿이라고 부른다. 그건 좋은 것이다. 빵굿 웃자. 상황은 최악이라도, 절망으로 도저히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현재 뭐 때문에 자기가 제일 힘든지. 그래도 우리는 웃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면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어제 누렸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즐겁고 행복해요?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도 나는 너무 좋을 것이며, 내일도 나는 무척 평안하고 기쁠 것이 너무나 난 당연하다. 야, 어째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뭐 이렇게 행복해, 왜 나는? 나만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이래도 돼? 하나님, 이거 나만 너무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누려야 돼요. 이렇게 누려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딱 한 가지죠. 그 이유는 아직 자라질 않았구나. 아직 궤도에 이르지 못했구나. 교회 다니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면서 성숙했는가. 학교 오래 다닌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면서 차곡차곡 자기 거를 쌓아놨는가. 이런 경우는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빨리 좀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직 지금 마땅히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수학 문제 뺄셈 나눗셈 하고 있는 거죠. 덧셈 나눗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려야 돼. 지금 평안을 누리자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은 물론 빵이죠. 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지금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면 그는 어린 자란 말이에요. 그는 신앙이 지금 멈춘 자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모신다고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평안의 주님과 함께 가는데 마음은 심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고. 여러분, 우리는 빨리 자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빨리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고 좀 기도하면서 주님과 한 2시간, 3시간 좀 깊은 교제도 나누고 빨리 좀 어른스럽게 빨리 신앙이 성숙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공식이에요. 성도는 누구나 다 슬픔과 고난의 땅을 지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땅, 하늘의 기쁨. 이게 우리의 공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되지도 않는 얘기인데 그다음 한번 던져나 보자. 항상 기뻐해. 본인도 안 기뻐하면서. 그런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시온 대로에 가면서
또 거기 도착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도라면 일단 밝고 볼 일이에요. 좀 밝아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어울리는 단어는 기쁨이지 우울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다 뭔가 우울한 듯, 예. 뭔가 심무한 듯, 아무것도 없지만 심무한 듯, 우울해 괜히. 성도는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기억나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말씀드렸죠. 1장 6절일쯤 될 건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많은 환난에서도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환난이면 많은 염려일 것 같은데 많은 환난에서 성령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많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 그래서 의학적으로 요즘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1장 할 때인데 우리 요즘 그 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울증. 좋을 때 막 좋았다가 또 앉아있으면 막 땅이 꺼지는 사람. 조울증이 심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증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정답. 성도는 조증이다 이거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죠. 남들 볼 때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 상황에서 막 웃음이 나오고 조증. 우리 조증이에요. 그냥 웃는 거예요. 즐겁죠? 하나님을 이 집이 다 얻었기 때문에 다 얻었으니까 우리는 기쁜 거예요. 다 얻었는데 뭐 있다 해서 뭘 더 바래? 여러분 우리 삶을 고쳐야 됩니다. 무지 밝게 사세요. 우울하지 말고 인상치 부리지 말고 명랑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이 친척들이 혹은 직장의 동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우울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희락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우리 이전에 교회 보면 형제 중에 희락이라고 있어요. 희락이. 근데 진짜 실실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실 웃으라는 뜻이 아니라 안 웃어도 좋은데 마음이 기뻐야 돼. 마음이 평안. 희락. 여러분들은 저 안 되면 호를 희락으로 쓰시든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기쁨으로.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알아. 저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저런 상황 속에서 짜증 부릴 것 같은데 웃는다 이거죠. 웃는 사람.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가 잠시 우리는 이 땅에서 어쨌든 80년짜리에서 다양한 형태로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답게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 것을 결심하시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속상해서 우울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요 예배 시간 마침 또 새해도 됐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구정을 억지로 새해도 됐으니까 새해 때 보통 새 결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결심해서 이젠 내가 울지 않겠다. 내가 탄식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기뻐할 것이다. 사탄이 내 기쁨을 뺏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기쁨을 간직하시고 항상 주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냐. 바뀐 모습으로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정말 되는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즐거워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로서 앞으로 얼마큼 더 이 땅에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기쁨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시온대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내가 그날 시온대로에 속량한 자만 거닐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확실히 제시는 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이걸 내가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난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어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경건에 힘쓸 것이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경건에 힘쓰고 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여기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낼 것이며 그리고 어차피 이 땅에서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거기서 사라지니까 이 땅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속상한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참고 견디고 마지막으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슬픔과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순종할 것을 결단해서 이제 후로는 보시오,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나는 기뻐합니다 하는 우리 그런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같이 한번 다짐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